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네, 주보 다들 갖고 계시죠? 주보 표지에 보면은 왼쪽 위쪽 모서리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부름받은 예배자로 살아가라, 세움받은 공동체로 살아가라, 보냄받은 소명자로 살아가라인데, 사실 이 문구 가운데 생략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 재직들 리더들이 지난 11월에 함께 모여가지고 이 비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이 목표를 각각 얘기하실 때 각 문장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예배자로 살아가라, 세움받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살아가라, 보냄받은 그리스도인 소명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던 것이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길어서 주보에 다 넣지 못한다라든지, 또 현수막을 만들 때 문구가 길어서 어렵다든지 몇몇 이제 피드백들이 있어가지고 반복되는 부분을 제하고 문장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문장이 조정되었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용만큼은 여러분 이 목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되어지고 얘기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목표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에 의미가 온전해지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서 그런지 굳이 얘기를 하질 않아서 오히려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의미를,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마주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새해 들어서 저희 첫 주일 설교 시간에 저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노티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헬라어로는 그노티 세아우톤이라고 읽는데, 우리 나우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던 테스 형이 이제 했던 얘기로, 언급했던 얘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명언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먼저 한 말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 델포이 신전 내부 기둥에 새겨져 있는 문구라고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신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 신 앞에서 겸손해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데, 자기 성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 맞춰서 너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라라는 것으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너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라.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산상수훈인데, 왜 산상수훈을 같이 묵상을 하길 원하냐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의 정체,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부름받은, 세움받은, 그리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산상수훈에서 저는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한 작가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심지어 간디와 같은 이제 비신자의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이 간디의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대로만 산다라고 하면 세상은 지금과 다른 모습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산상수훈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처음을 우리가 가장 잘 아실 텐데, 팔복이라는 본문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복되다 이러이러한 사람아 라고 하는 선포가 8번 반복되어져서 나오는데, 이 8번 반복되어지는 이 내용은 사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곳이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나서 가는, 우리가 그 장소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잘 살고 그렇게 기다리는 장소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는 삶,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노래했다시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삶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지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너희들, 힘듦과 상황과 어떤 자격에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졌고 그러한 너희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너희는 복되다라는 내용이 그 8번의 강조를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오늘 본문 이후에 21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상황들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노하지 마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러는 중에 오늘 15절부터 20절의 본문은 연결고리입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복으로 초청하신 이후에 그 복의 말씀이, 복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실질적으로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주시기 전에 다리 역할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가르치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으니 복되다, 너희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삶이냐면은 소금과 빛의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총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뭐냐, 첫 번째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은 복된 삶이다. 몇 가지 질문들을 볼 텐데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복입니까? 네, 정말 속으로 대답하셨네요, 여러분. 네, 천국에 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복된 삶일까요? 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까? 그럼 또 바꿔 말해서 팔복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삶입니까? 다르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복된 삶입니까? 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막 속으로 분명 아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깊은 진심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속 깊은, 정말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정말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아멘이기도 하면서 또 어느 한편 진심으로 노멘, 아니멘이기도 한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아멘이라고 선포를 하지만 사실상 이것이 약간 조금의 껄끄러움이 있고 탐탁치 않은 구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진정 마음으로 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아멘하는 대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아까 간디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 세상의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먼저 이것인데, 그 삶은 마치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팔복의 말씀처럼 가난함이 그 삶 가운데 생겨야 되고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힘듦이 생겨날 때 하나님께 가까워짐이 생겨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좋은데 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어떤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소금과 빛의 삶이 좋기는 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여러분 산상수훈의 내용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잖아요. 이 내용 전체를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마주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 삶을 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분노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용서해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라, 구제하되 은밀하게 행하라, 또 영적으로 잘 살면서도 잘난 척하지 말아라, 돈을 사용하되 사랑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좋은데 또 이런 산상수훈의 가르침들,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엄청난 부담감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과 희생이라는 대가가 이 소금과 빛의 삶에 요구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걸 두고 하나님 정말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정말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삶이 정말 복되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정말 믿고 싶은데, 이게 정말 복으로 내가 정말 믿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오히려 더 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제 삶의 현실을 두고 보면 이 삶이 정말 복된 삶인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알고 있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믿어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끔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이 복된 자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우편 강도라고 하는데, 우편인지 좌편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우편을 긍정적인 것으로 얘기해가지고 우편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살아생전 자기 마음대로 이거 즐길 것 저것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살다가 마지막 끝에 죽기 직전에 주님께 구원받아가지고 낙원을 약속받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살아갈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스갯소리로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 중에 포도원 비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일꾼들을 농장에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거기에 보면은 맨 처음 부름 받아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새벽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해질녘 늦게 맨 마지막에 부름 받아가지고 또 느지막이 일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들에게 삭스를 줄 때 어떻게 줍니까? 똑같이 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맨 처음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불만 섞인 소리를 하죠. 근데 우리의 로망은 누구입니까? 아침부터 온 사람일까요? 맨 마지막에 와서 같은 돈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침부터 온 사람 맞습니까? 네, 맨 마지막에 와가지고 적게 일하고 같은 돈을 받는 게 우리의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즉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꼭 주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가 마지막 판에 부름받아서 천국 가는 게 최고의 복이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가운데 비슷한 생각이 깔려져 있는 게 뭡니까? 제자의 삶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을 때 많은 이미지는 뭐냐면은 멍에에 매여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는 겁니다. 마지못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정말 원치는 않아요. 하지만 근데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내가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편을 떠날 수는 없는데, 하지만 그 길을 가자니 너무 막막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농담조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의 태도와 거기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 소금과 빛의 삶은 사실 복된 삶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런 전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와중에 정말 목사로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바라는 것은, 아침에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평생을 주님의 포도원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주 앞으로 그렇게 인도해내고 나중에 그들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왜 참된 복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그것이 왜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것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제자로서의 이 삶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내가 정말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함받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정말 자부심을 갖고 행하는, 그렇게 자기 삶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을 정말 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삶이 되고 싶다. 그러한 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은, 복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우선 우리 현대적인 개념에서의 복, 행복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은,
사전을 찾아보면 자기 만족과 즐거움의 느낌을 행복이라 정의를 합니다. 자기 만족과 즐거움의 느낌,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래서 현대사회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얘기를 해요. 나름 이것이 오늘날 의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전 사회에는 지배층의 이제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즉 너의 만족과 느낌과 너의 즐거움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기준이다.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현대 가르침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조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기준으로 여러분 행복을 이야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소금과 빛의 삶은 여러분 완전히 저주받은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놓음, 자기 십자가, 나의 죽음, 이런 센 단어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자기 만족과 행복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결코 행복하기 틀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개인의 안녕과 행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복되다, 이때의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그냥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에 기준을 둔다면 여러분, 팔복에 나열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행복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데 무슨 자기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자의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신되어지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만족, 내적인 어떤 무엇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확산되어지는 그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디 좋은 데 가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을 볼 때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의미 있는 것을 내 삶에 들여질 때, 내가 정말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자기 만족과 즐거움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따라올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살 때 내 영혼이 기뻐하는 기쁨, 그것을 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도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애통함에도 애통하는 경험이 있어도 복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복이고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난날의 저의 날들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을 돌아보니까 제가 추구하던 평안, 그것이 뭘까라고 질문해 봤을 때 뭔가 내 주변의 상황이 통제되고 컨트롤될 때 내가 평안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생각해 보면 진짜 평안이 아닌 거죠, 여러분. 컨트롤 되면 평안한데 안 되면 불안해 죽겠습니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여러분 폭풍 가운데 주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저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컨트롤 되지 않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로 인해서 임하는 그 평강 속에서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는 그 모습이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평안의 모습이구나, 그것이 진짜 복이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진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진짜 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평안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을 보면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의 행복과 평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하나님을 빼놓고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이제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열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어하는 열망, 누군가를 구제하려는 열망,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 자기의 것을 내어주려고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달려가고 열심을 내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또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우리가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갑니까? 우리 안에 이것이 진짜 기쁨의 삶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동행하는 삶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따르는 삶,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 삶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선한 능력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삶은 복된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금과 빛의 삶은 복된 삶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소금과 빛입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현을 잘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명확하게 찝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복의 근원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상해 보면요, 대단히 의미 있는 장면인데,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정말 사회 하층민들, 연약한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그 모든 말씀들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일단 먹고 살기에도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너희 스스로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롭게 된다라는 이 관점으로 설명도 하지만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기보다는 오리지널, 본래의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원래 아들이었지만 집 나갔다가 종이 되겠다라고 돌아왔는데 다시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원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 안에서 훈련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훈련 중 하나가 뭐냐면은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계속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여정, 그것이 우리 신앙 훈련 중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의 삶은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소금과 빛의 삶은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지, 언젠가는 그 모습으로 변화해야지, 그렇게 될 때가 있겠지가 아니고, 나는 원래부터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원래 그냥 저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그 본래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됩니다. 목적지가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거기를 향해서 계속 돌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상이 맛을 잃고 세상의 빛이 없어져서 어두워지는 것은 누구 탓이 되어지냐면은 세상의 탓이 아니라 소금의 탓이고 빛의 탓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탓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단련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 알게 된다는 것인데,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이제 송년 회식을 했을 때 한 자매가 이제 식탁에서 그런 얘기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문신하면 안 되나요? 막 그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지옥 가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죄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상태를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문신하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술이 뭐고 담배가 뭐고 몸에 그림 그리는 게 뭐라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그런 행위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그런 행위로 나의 만족을 여러분 계속해서 채우는 상황이 지속되면은 그 끝은 지옥이 된다라는 겁니다. 술이나 담배나 뭐가 됐든 여러분, 중독된 그 모든 행위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 만족과 기쁨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행복과 기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로 내 만족을 채우는 상태를 두고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외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로 나의 것을, 나의 만족을 채우면서 살아가던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남게 되었을 때, 여러분, 더 이상 나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그 어떠한 삶이 되어지느냐? 불만족의 상태가 영원히 불길처럼 지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의 실체인데,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궁극적인 만족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술이나 담배나 이성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지금 육신이 있을 때만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궁극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족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영원하고 궁극적인 만족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할까요? 헛된 것을 구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전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지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고 있다라면 그것은 또 뭐냐? 돼지 쥐염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집 나가는 작은 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자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즐겁고 행복할 때가 언제이냐? 진짜 나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정체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만들어진 의도대로 사용되는 도구의 행복이라고 표현하는데, 설교 때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일자 드라이버만 집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물건을 고치려고 하는데 나사가 전부 다 십자 나사인 거예요. 그래서 일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그 십자 나사를 빼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꽂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돌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사도 망가지고 여러분 드라이버도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도구를 그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사용자에게나 도구에게나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서로 망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 지금 자신들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존재의 이유는 이것이다, 너희의 용도는 이것이다, 이것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정확한 사용 설명서를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용 설명서가 뭐냐면은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거기에 맞게 너희가 살아야만 스트레스가 없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삶과 여러분 복음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인 만족이 되셨다라는 것은 이 소금과 빛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인식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왜 하필 소금과 빛이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흔한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정말 흔했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무리들도 사실 굉장히 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냥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공감이 되시죠? 우리도 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 대단치 않고 그리 특출나지 않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흔한 것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흔한 것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금의 맛을 잃지 마라 말씀하시는데, 당시 소금은 이제 사이에서 이렇게 건져 올리면 하얀 덩어리, 하얀 결정체 덩어리였습니다. 거기에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에서 소금을 어떻게 빼느냐, 소금이 물에 잘 녹으니까 그 건져낸 것을, 결정체를 물에 녹이면은 소금이 빠져나가고 나머지가 남습니다. 그럼 물에 녹은 이것은 소금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것은, 소금이 빠진 이것은 소금처럼 보이는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소금을 빼나 안 빼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시고 계시는 것은 그겁니다. 소금인데, 소금처럼 보이는데 소금기는 다 빠져서 소금 모양만 하고 있는 그것, 소금 맛이 전혀 나지 않는 그것은 밖에 던져져 밟힐 뿐이라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없다라는 것이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릇을 표현한 이 옛 우리 한국식 단어인데 되, 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릇 안에 넣어주지 않고 그것을 위에 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의 본질은 비춰내는 것에 있습니다. 보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해석하기를 그 빛은 착한 행실이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 때 그 빛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다. 너희가 그것을 빼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뉴스 대부분은 여러분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대부분은 이제 나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상 이제 나쁜 일들이 정말 삶에 많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 자극적으로 나가야만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인데, 그런데 가끔 뉴스에서 좋은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들을 볼 때가 있죠. 그럴 때 보통 하는 표현이 뭐냐, 우리 사회가 아직은 살만하다, 아직은 따뜻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무정하고 점점 더 이기적으로 나아가고 자기중심적이고 악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그래도 아직 이 사회는 뭔가 빛이 있구나, 따뜻함이 있구나, 아직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소금과 빛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소금과 빛으로 사는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후 21절을 보면 분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용서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지금 여기 앉아서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환경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그런 율법 조항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보다 나은 의는 그 율법 조항들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완벽하고 디테일하게 그것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의미의 핵심은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허례허식으로 행위만 가지고 지켰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정말 마음이 담긴, 진짜가 담긴 그런 의로운 행동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짜의 모습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뒤에서 자기 이득을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남에게 영광을 얻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순전한 태도가 우리 삶에 들여질 때 그 율법이 완전해지는 것이다. 너희의 의가 그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함께 있는 그러한 율법의 지킴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행하며 사는 그 사람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자요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하고 행해야 될 삶의 모습들을 쭉 지침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볼 때 그럼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은 그 중에 우리가 정말 하나라도 진실되게 행할 수 있는 삶,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진짜 말씀 하나라도 내가 지키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여러분 하나라도 진짜 지키면서 살아가는 훈련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너 자신을 알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소금과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소금과 빛에 해당하는 그런 삶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대신 어떤 책이나 영상에서 본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느낀 것을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제 삶에서 그것을 찾았는데 너무나도 찾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 삶 가운데 그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동안 우리 공동체 안의 삶을 볼 때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떤 때는 빛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소금인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안 그런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은 정말 빛이고 소금입니다라고 마땅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계속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가라는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있었는데, 좀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무리들도 동일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말씀으로 이런 말씀하셨을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소망을 그들 가운데 품고 계셨을까? 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좀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에 여러분 소금의 모습이 있고 빛의 모습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부분은 분명 더럽고 냄새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모습도 있더라는 겁니다. 빛은 빛인데 여러분 형광등같이 깜빡깜빡거려서 문제지 빛을 비추고들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깜빡깜빡거리기는 하는데 그 깜빡깜빡거리는 빛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의 빛이 되어집니다. 옆에서 하나가 꺼졌을 때 다른 하나가 켜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하나의 빛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깜빡깜빡거리면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깜빡깜빡거리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빛이고 소금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비록 온전치는 못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 가운데, 그리고 너희가 공동체로 함께 존재하는 가운데 너희가 그러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이 말씀을 따르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기시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기로 열심으로 애쓰는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